잠언 27장 23절부터 28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요 27장 1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10절은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진실한 친구의 충고의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요, 11절부터 21절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친구를 피하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은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내라 할지라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맺어야 될 친구는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서로 날카롭게 해주는 친구들과 윗사람을 잘 지켜주는 사람들을 사귀면 진정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따라 사는 친구를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갑자기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의 정성을 기울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떼라는 말은 엄청난 많은 양떼가 아니고 서민층들이 기르던 적으면 5마리, 많으면 몇십 마리 정도 되는 100마리를 넘지 않는 이런 양떼들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종류의 떼를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한 종류의 떼를. 그런데 형편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떼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보살피면 알 수 있죠. 저를 보면 제가 지금 피곤한지 힘든지 얼굴을 자세히 보면 우울한지 조금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이 얼굴을 살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잘 보면 이 동물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얼굴이 뭡니까? 건강 상태와 감정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양이도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얼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가축대란 한 종류가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모든 가축대를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성을 기울이라는 말은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자세히 보고 또 마음도 그들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얼굴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음도 두라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살피면서 또 마음을 두면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유를 밝히는데 재물은 영원히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잡으려고 합니까? 더 큰 재물을 잡으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잡아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에 한번 이거에서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해줄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양떼 몇 마리가 안 되더라도 그것들 얼굴 잘 살피면서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들이 일하실 때 일자리가 어떤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일자리에서 잘 살피고 마음에 두고 잘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노리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맡겨준 것에 충실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가축떼들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새끼를 치고 또 젖을 짜주고 또 털을 깎아줘서 이렇게 그 양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안 돼도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요? 입고 먹고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먼저 뭡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뭔가 내가 이번에 한탕해서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은 내가 좋은 차 하나 사줄게. 이런 분들 계세요. 그죠? 이제 제 가까이 있는 우리 딸이나 사위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아빠, 이번에 우리 사위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아빠 비싼 렉서스 하나 사줄게요. 됐거든. 이게 뭐예요? 뭔가 새로운 걸 노리고 뭔가 큰 거를 잡으려고 막 노리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을 잘 안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건 대충 하면서 더 큰 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준 것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잡았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25절에 이어집니다. 푸른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느니 산에서 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축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가축에서 양털을 깎으면 새털이 나는 것처럼 들판의 풀들도 베어서 동물들에게 다 먹이면 또 새풀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풀이 돋아나게 하셔서 그 양떼와 가축을 통해서 고기와 젖을 먹을 수 있고 계속해서 새끼가 태어나도록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겨울철에는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자라는 풀들을 베면 금방 다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만족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고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은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순양이죠? 암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순양은 팔아서 밭을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축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산까지도 늘려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까지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먹게 하고 여종들까지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셔서 아이들도 먹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집 사는데 페이먼트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도 고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고용했더니 참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원히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밭까지도 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의 조언을 듣고 친구들과 지혜를 말씀을 나누며 사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뭔가 딴 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뭔가 더 많은 욕심을 내다가, 그렇죠? 자꾸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둬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떼나 가축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그 일터에서 양떼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피듯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일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데 절대로 쉬운 돈벌이나 찾거나 물질과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쉬운 돈벌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초가삼간도 만족한다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절은 악인은 뒤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무서워서 달아나는 악인과 이 어린 사자라는 말은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요, 나이 먹은 사자나 이런 거는 겁이 있어요. 살일 줄 알아요. 근데 고양이도 보면은요, 이 쬐끄만 고양이는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나 덤벼요. 진짜예요. 개건 큰 고양이건 상관없어요. 도망 안 가고 그냥 덤벼요. 어릴 때는 겁이 없어요. 근데 조금 크면은요, 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어린 사자, 즉 젊은 사자, 티네이저 사자쯤 되는 사자예요. 이런 사자는 겁이 없어요. 몸 살릴 줄도 모르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담대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반대되는 것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대조되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은 반역의 땅과 슬기 있는 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평행 대조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면 반역의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역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근데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는 게 그거예요. 반역의 땅은 반역자들이 가득 찼어요. 누구를 반역해요?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과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역자들이 가득한 땅에는 통치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가 그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죠.
그 1세기 로마 제국에는요, 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4명인가 5명이 바뀐 때가 있어요. 왜요?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통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슬기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반역의 땅은 반역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땅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을 바라보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 것에 만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자주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기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백성들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만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들은 오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들은 보면은 자주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누가 비교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싹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난하다는 말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앞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원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다고 번역했냐면 계속 달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강한 자입니다. 두 번째 강한 자는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싹쓸이하는 폭우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그 곡식들을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보통 비로는 곡식들이 안 넘어져요. 한국에서도 언제 벼가 넘어집니까? 장마가 지면은 시골에서 벼가 다 넘어져요. 그러면 막 비 맞아가면서 그거 다 몇 단씩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시골에 살면은요, 안 묶어주면 다 썩어요. 그 다음날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폭우가 내리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곡식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요. 그렇게, 그러면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그렇게 억압해가지고서 쓰러지게 한다고요. 옛날 왕들이 다 그랬죠. 착취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싹쓸이하는 폭우와 같다는 것은 또 그렇게 비가 오는 비가 넘쳐요. 범람해서 싹 집이고 뭐고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싹 쓸어갑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비라는 어떤 겁니까? 비는 좋은 거예요. 적당히 내리면 곡식이 자라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온 들판을 푸르게 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내리는 비는 그렇게 피해를 줘요. 이것처럼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괴롭히면서 이렇게 폭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통치자들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처럼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하지만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통치자들은 폭우처럼 싹 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탐욕을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를 비교하는 얘기는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떠올라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수한테 보복하고 싶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눌러 참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되는 건데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욕심을 채워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능력 있어. 그렇죠? 잘 찾아다니면서 윗사람 찾아다니면서 길을 알아가지고 뭡니까? 잘 손바닥을 비벼서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빨리 출세해서 부장, 과장, 부장, 뭐 차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막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능력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악인들을 찬양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정당하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당하게 공정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악인들을 찬양하는데 오늘날도 자신의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돈과 권력을 쥐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막 입사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거나 계속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못 됐어. 그러면 기회만 되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의인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이 가르치면 아무리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해서 싸운다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오히려 대항해서 싸운다고요.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나보다 조금 잘 되고 나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5절은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악인들은 재수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진저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지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인들은 깨닫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요.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는 사람이, 작게 사는 사람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대조되는 것은 완벽한 길을 걷는 사람과 구부러진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흠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길 자체가 완벽하는 게 아니라 그 걸어가는 걸어가는 길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흠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구불구불 요령 부리며 자기가 꾀를 부리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것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세상 탐욕을 따라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한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과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부러진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는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실제로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왜?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따라 살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래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거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계속 비교됐죠. 이것과 이것이 계속 비교됐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핵심이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며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해보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처음에 나온 대로 우리는 바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칼날을 날카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제가 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힘을 내고 기쁨을 얻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